말씀의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애굽 나라의 노예들이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서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 그분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식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밥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간의 언약 관계가 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의 백성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 32장 말씀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도자의 부재와 불안과 공허함 가운데에 파괴적이고 타락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신을 만들라 라고 할 때의 이 신이라고 한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 일반 남성 복수 명사로서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신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 가운데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은 이들의 요청을 일말의 거절도 없이 다 들어줍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들이 금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도록 하였고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상 중에 송아지 상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의 신관, 당시의 고대근동의 신관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송아지는요, 자연의 다산과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있었던 고센 지방, 이 고센 지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호루스를 비롯해서 황소를 숭상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애굽의 이방 종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금 답습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으면서도 말입니다. 4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는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겨 금송아지 상이란 우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심지어 아론이 제단을 쌓고 일방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여 선포합니다. 또한 6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정한 절기에 금송아지 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하였다는 것이고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흥청망청 놀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언약식의 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서도 언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언약을 함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를 선언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먼저는요,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금송아지 상을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바로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다기보다는 제2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신학적인 선언이었으며 이 신학은 명백하게 거짓된 신학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지만 실은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었고 실제 하나님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학으로 기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론이 잘못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신앙 행위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며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며 오히려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와 우상숭배자는 정말로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엉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가 설교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감정상 좋다고 인정되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우상숭배자는 다름없으며 그러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이것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은 이 거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울에 마치 우리를 비추어 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신자들의 상태를 비추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본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종주의적인 모습을 지녔는데 이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듯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우상숭배하는 죄악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특権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속성을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톡톡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보기 삼아 본다면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특혜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예배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은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신자로서의 권리와 자유함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이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공부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묵상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신학 공부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신자의 삶의 끝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